계시록 14장인데 여러분 이제 계시록 14장은 환난기 후반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기가 후반이 뭐냐면 7년 계약을 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3년 반, 3년 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은 적그리스도하고 이제 7년째 세계가 통일되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영을 해요. 3년 반 동안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눈치 못 채고 항상 어떤 정치적 상황이 났을 때 미련한 사람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회의를 갖고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다가 3년 후반 되면은 자기의 본성을 다 드러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이 후반부에 일어날 미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14만 4천 명의 보호를 나오고 세 천사의 경고가 나오고 대규모 심판, 포도주 틀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는 14만 4천 명, 대환난 기간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거나 휴거돼서 천상 시온산에 선 유대의 남은 자들을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천사의 메시지가 6절부터 13절. 대환난 중에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로 봅니다. 세 번째는 지구의 추수와 포도주 심판을 14절에서 20절을 보는데 여러분이 얘기 들은 게 뭐예요? 아마게돈이죠. 아마게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대규모 전쟁 아마겟돈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14절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린 양이 이제 심판의 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온산 어디예요? 시온산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사단의 도성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항상 뭐냐면은 사단은 하나님 흉내를 똑같이 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상의 실제 예루살렘 혹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의 아마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의 중심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바닷모래 위에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터인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다.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전체 성도가 아니라 환난기 동안에 특별히 인침을 받고 보호받은 유대인들의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모든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적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마에 무슨 이름이 새겨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데 사단을 믿는 자들은 사단의 이름을 받습니다. 666 영화에도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사단이 사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영 안에 오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할례가 일어나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갈라디아서 2장 13절이니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 영적인 할례니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서 뭐냐면은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깥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 그러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저녁에 내가 잘 놀다가 밤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보수주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의 지파 12, 신약의 지파 12,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숫자 3, 완전한 충만한 숫자 10 해가지고 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3 곱하기 10 하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파, 구약의 믿은 사람들, 신약의 믿은 사람들, 이들 중에서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뜰이, 넘버 3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 숫자는 특정 소수 정예가 아니라 창세부터 종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해석파들은 유대인과 이의 구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환난 시기에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혈통적 유대인.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많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짜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되게 많아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유대인은 유럽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유대인 보면 유럽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설명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이게 길어요. 오늘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맞추려고 합니다. 자, 문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치안 받는 사람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성령이 거두어진 환난기 때에, 이때에 남겨진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14만 4,400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이 무식하니까 이걸 가져와서 엉뚱한 해석을 꼭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은 이단 집단에는 뭐 항상 뭐가 있냐면 이 14만 4,400명이 14만 4천 명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집단의 교리를 배우려면, 그러면서 뭐냐면 당신은 굉장히 선별된 신도들인데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것을 포교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헌신의 도구로 이 14만 4천 명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 애를 학교를 안 보내. 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예?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죠. 신천지, 그 늙은 그 영감탱이가 자기가 재림예술에 지금 거의 죽어가요, 죽어가. 제가 옛날에 어떤 제가 하와이 있을 때 그 문선명이가 문서방을 믿는 그 일본 여자 2명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심심한데 유럽 여행이나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논쟁이 붙었어요. 제가 문선명이가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래서 그렇게 늙지 않느냐, 늙어가신대. 하나님이 어떻게 늙지? 그랬더니 그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 예, 예. 모든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우려먹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건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는 하나님이래. 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안상홍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 마누라가 자기가 어머니래.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어. 이게 참.
통일교. 하여간 이 엉터리들이 14만 4천 명을 자기가 사명을 완수하면은 사단의 세력이 이기고 승리의 기반을 닦는 성도로 예상하니까 돈 갖다 바치라면 갖다 바치고 몸 바치라면 몸 갖다 바치고 이런 미련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항상 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차가운 사람도 많고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많죠. 예. 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래학자는 이제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환난기에 유대인이 남은 자라.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신구약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을 믿어도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는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숫자다 이렇게 보수주의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 대환난 시기다 이렇게 믿는 거고 모든 교회 시대를 포함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14만 4천 명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사를 갖다 바쳐라. 이거 다 사기입니다. 이런 거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전무후무한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런 고난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 노래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때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굉장히 다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 아세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은 그들만이 통과한 특별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7년 대환난과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함을 체험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 부르는 것은 관념적으로 어떻게 뭐 그냥 이 노래 좋네 그래서 따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선을 넘나든 자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감격,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영혼이 찬양하는 감격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지금요 환난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구의 3분의 1 나무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배의 3분의 1이 파괴됐습니다. 물의 3분의 1이 오염됐습니다. 태양과 달의 3분의 1이 감소됐어요. 공기의 3분의 1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대상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죽은 자들 중 누구도 14만 4천 명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경제를 다 통제하고 정치를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다르죠. 실질적인 심판의 현장에서 보존되고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찬양은 승리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영적 정체성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환난기 유대인들의 남은 자 중에서 정절을 지킨 첫 열매로 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독보적인 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에 시편과 모세의 노래의 완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짓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듯이 14만 4천 명이 세상의 그 체계, 종말론적인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종말론적인 해방가가 나온 것이라 이거죠. 자,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웬 검은 고가 나와? 하프입니다. 하프. 예, 하프예요. 자, 많은 물소리.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위엄이나 권능을 나타내는데 표현되는 말이고, 큰 우레소리라고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직접 들었던 체험이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온몸이 떨리는데 제 육신이 떨리는 게 아니라 온 영혼이 막 떨리는데, 그냥 무서워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 그분의 거룩함,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14만 4천 명의 하늘의 보좌에서 승리의 찬양, 공포나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난 환희, 평안, 감사, 이런 찬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죠. 예수가 계시면 네 생물, 네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비스트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죠? 굉장히 탁월한 천사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네 개입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뒤 좌우에 누가 있어요?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에서 들려지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뭐냐면 새로운 노래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존재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가 없죠. 오직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만이 그 의미를 깨닫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자, 그래서 승리의 찬양을 부립니다.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은 여자로 그랬는데 단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번역을 잘못했는데 복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수 복수 개념이 없으니까 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여기서 보면은 these are they which were not defiled with wo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뭐냐면은 정결하다. 이게 영적인 정절을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캐톨릭에서는 14만 4천 명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독신으로 살면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신으로 산 사람이 거룩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 지었는데 왜 혼자 살아요? 바울과 같이 멀쩡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시키니까 독신으로 사는 거는요, 바보예요. 왜 캐톨릭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독신으로 살게 해서 그래요. 고아원이 여러분 캐톨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왜 만드는 줄 아세요? 그 얘기도 해드릴까? 역사 얘기를. 독신으로 사는 남자와 독신으로 사는 여자들이 모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기르려고 처음으로 고아원을 만든 거예요. 다 하는 얘기. 하지만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금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팍스의 Mother, 이것도 금서예요. 읽어보세요. 캐톨릭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갑자기 이상한 데로 올라가네. 자, 우리가 거룩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 먹는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밥을 많이 굶어서 거룩해지고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금식 오래 한 게 무슨 자랑이야? 금식을 몇 번 했나 이게 무슨 이게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지 밥을 오래 안 먹어서 그거는요 체력이 좋은 거죠. 예. 나는 밥 그렇게 오래 굶고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독신이니까, 여자하고 앉았으니까, 남자하고 앉았으니까 거룩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피로 나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지,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죄를 죄라 묻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온전히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룩해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 똑같아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독신을 가리킨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자, 영적 간음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숭배, 거짓 가리킴 등. 자, 누구인지 어렵지만은 제가 이제 하나 분명한 것은 환난 시대에 아마 결혼하는 거 힘들 거예요. 도망 다니기 힘드니까. 그러나 그래도 벌어질 일들은 그 가운데 다 벌어집니다. 제가 보면 범죄자들이 탈옥하잖아요. 그 항상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도 할 짓은 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냐면, 내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정결한 처녀는 뭐예요? 단수예요.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함난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있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나오는 열 처녀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환난 시기의 성도들입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결혼에 참가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시편 4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왕의 딸이 궁정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 동무 처녀들도 왕께 이끌어 갈 것이라. 바로 이 처녀들, 환난 성도들의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고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5절은 대환난기에 The Great Tribulation, 발음은 대환난기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14만 4천 명의 최종적인 영적 상태와 승리를 확증하는 구절이에요. 그 입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러죠. 적그리스도의 기만으로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올 때 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오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정에서 와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오직 14만 4천 명이 이러한 거짓적 종교의 미혹과 이 배교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이들에게 흠이 없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도덕적인 무결점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정절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표를 받은 거 여러분 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표예요. 영과 혼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증표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표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성경을 잘 몰라서. 근데 하나님 믿는 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을 받는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요. 뭐 또 요새는 또 시대가 좀 지나갔지만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됐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상을 향한 정교한 논리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단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 중요하죠. 알면 중요하죠. 근데 지식이 여러분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믿음입니다. 어린 양을 믿는 충성된 믿음이 필요한 거지,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그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 지신 노아의 아들이 누구고 아들이 몇 명이고 그게 누구고 그거요? 그거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걸 왜 외웁니까? 그건 한국식 교육이지.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그냥 펼쳐보세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요새 인터넷 좋잖아. 두들겨 보면 다 나오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진짜로.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인치신 유대인들로 남은 자들인데, 이제 일단 제가 그렇게 가정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목숨을 걸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14장 4절에 명시하잖아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가는 척하다가 안 가죠. 자기 힘들면 안 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삐지면 안 가고 뭐 안 가는 이유 여러 가지예요. 하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서 안 가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차이가요 엄청나죠.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는 것,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거를 적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짓을 믿고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걸 경배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당시 이제 새로운 복음이 나오느냐, 아니면 계속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게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난 시기에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잘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 환난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차라리 순교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죽어라,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그게 낫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뭐를 얘기해요?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믿고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복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예요. 이게 축복의 시대입니다. 자, 근데 뭐냐면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자, 이게 영원한 복음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이 학자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가보면 알아요. 이거 확실한 게 없는데 이거 가지고 막 또 저 잘났다고 막 목소리 높이고 떠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이런 것만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가면 천국 가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때 가면 정말 힘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이더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치, 경제, 종교. 성경에서요 비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모든 제국이. 이를 미래의 대환난기에 실제로 존재할 물리적 도시나 체제의 멸망으로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되는 이 선언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있다면 사단의 도성은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과거 바벨론 지역이 여러분 처음에 바벨론이 있었던 것이 투 타월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금서예요, 이것도.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까? 금서입니다. 자, 금서 오랫동안 금서인데 이게 한 정말 대단한 학자가 연구를 한 건데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바벨론에서 모든 종교가 나와요. 모든 우상 숭배 여기서 다 나옵니다. 어머니와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여자를 숭배하는 것, 이게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이미 캐톨릭이 옮기기 전에 다 퍼져 있었어요. 마녀, 이교도 모든 점 보는 거, 이것이 인도로 가서 중국으로 간 거, 이런 게 다 사실은 근거지가 어디냐면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많은 종교의 본산지인데 포도주는 성령님인데 진노의 포도주는 악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지만 진노의 포도주를 나누는 자들은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보기도 싫은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악함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될 것입니다. 사단적인 종교가 세상에 아주 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80년대 90년대에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잡고 있을 때 바벨론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것이 무너졌는데 이 도시가 만약에 이곳에 또 환난 시대에 재건된다면 아마 종교의 중심지가 이곳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 선지자가 중심을 이곳으로 둘 수도 있겠죠. 그럴지 아니할지는 가봐야 합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악이 막 쌓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악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이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는 악을 보세요.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로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악한 것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자, 6절 7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일까?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겁니다. 진짜로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겠지. 그죠? 자, 이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아마 그러한 복음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심판 때가 진짜로 가까이 왔어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함께 심판하는 것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대를 새롭게 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가장 그래서 죄 중에서 우리가 지어야 되지 지면 안 되는 죄악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상, 만물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운명을 주장하는데 운동선수들이 뭐예요? 미신이 되게 많죠. 오늘 수영 깎고 하면 지더라. 수영 안 깎아요. 오늘 내가 뭐 이것을 먹고 가면 이기더라. 그것도 미신인 거예요. 오늘 시험 볼 때 내가 입 연필을 쓰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것도 미신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연필을 들고 가면 점수가 잘 나와요? 공부 좀 더 하면 점수가 잘 나오지. 근데 그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생각하는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만든 미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게 다 뭐냐면은 어둠의 역사죠. 자,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정의는요, 어느 부분을 좀 잘못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한국어 문제는 뭐냐면 I don't like you. 이게 이단이에요. 나 너 싫어. 그럼 이단이에요. 힘센 사람이, 힘센 교단이 너 이단이야.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단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이 이단이에요. 성자, 성령, 성자, 성신,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들은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 일부 이단이 마치 어떤 교주나 특정 조직이 마지막 때에 뭔가 대단한 것을 가져온 것처럼 아전인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협박을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냐면 그 신천지가 성경 공부 좋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말로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거기 듣고서 아멘 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 전도사들이 많고 목사들이 많다는데 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성경 하나도 몰라요.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이어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환난기 중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표의 위험성을 천사가 직접적으로 최후의 통첩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 천사는 뭐냐면 앞선 두 천사에 이어서 세 번째 천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세 천사잖아요. 그죠? 마지막 천사는 가장 두렵고 직접적인 경고를 내는데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선포, 자비의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 우상에게 절대 복종하고 숭배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를 우상으로 보는 것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혹시? 그래서 남침례 교단에서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초반기에는 저주의 표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우상이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세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꼭 십자가를 세워. 뒤에다 꼭 십자가를 설치해야지 마음이 편해.
십자가는요,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수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마리아상이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어머니상.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면 재밌는 얘기인데, 뭐 나중에 전설 따라서 함철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거. 이게요, 바로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상이 카톨릭이 이미 전파되기 오래전부터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갖다 놓고 기도를 왜 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베마리에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또 그렇게 합니다. 예,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자,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이 표는 나중에 뭐냐면 매매 활동하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식별 장치나 표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서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지막 때 가면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 믿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거 받으면서 먹을 거 먹고 내가 이쪽에서 살 거 사면서 비밀리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죽어라 이거예요. 그게 훨씬 구원받고 훨씬 영생에 보장되고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경고가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10절과 11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을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형벌에 대한 무시무시한 묘사로 연결되어집니다.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 여기서 다시 말하면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순수하신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궁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중간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희색되지 않는 강도로 쏟아져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원래는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지옥불인데 사람도 들어갑니다. 이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영생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영생으로 고난을 받아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데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게 뭐냐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배고픔을 당하고 내 새끼가 배고파 죽어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참아야 돼요. 100%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잠시의 어떤 육신의 편안과 안락을 해서 여기서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좀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뭐 그냥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살기 위해서 내가 받은 표가,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받은 표가, 내 남편이나 내 마누라를 위해서 받은 표가 심판의 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잠시 고난을 받고 영원히 쉴 것인가, 아니면 잠시 즐기고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마지막 때 가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그 골든게이트 세미나리에 있을 때 이대에서 졸업하고 나온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지옥이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 유치하게 무슨 불로 뭐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불과 유황으로 그슬리고 태우고 뭐 고통하고, 저는 그런 거 유치해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한테 어떤 얘기를 한 기억이 나냐면, 그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왜 왔어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되네. 성경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지옥을 안 믿으면 도대체 뭐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요, 깜짝 놀랄 준비하십시오. 루터교의 30%는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공의 96%는 성공의 96%는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아요. 장로교의 85%는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감리교의 92%는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아요. 침례교의 50%는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풀 불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지옥의 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유치한 일이라고요? 사람을 엄하게 심판하시는 일이 유치한 일이라고요? 인간의 죄악을 오랫동안 견디오신 그분의 의로운 분노의 표출이 유치한 일이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저는 제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제 삶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합당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늘만 봐도 만족하는 존재도 못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판단하시는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감히 유치하다, 뭐 합당하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고 심판받는 자들도 그 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